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자, 성전이 되어가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교회를 평가하고 교회를 측정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인의 숫자와 건물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입니다. 일단 건물이나 본당의 크기가 크고 좀 세련되어 있으면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게 되죠. 거기에다가 분위기 좋은 카페가 좀 있고 또 소그룹이 모일 수 있는 공간들이 짜임새 있게 잘 구성이 되어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기도원도 있고 또 수양관이나 납골당도 있으면은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교회의 1년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비슷한 인원수의 교회라고 할지라도 헌금이 많이 나오는 교회면 그 교회에 대한 평가가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공식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얼마나 영향력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노회장을 지내거나 혹은 총회장을 지내거나 감독을 지낸 그런 담임 목사님이 계시면 교인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목사님들이 공적인 자리에 모이면 교인의 숫자와 예산을 비교하면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 와중에 서로가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경쟁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회나 연회 같은 데 가보면 자기네 교인의 실제 숫자보다도 더 많이 기재하고 뻥튀기 하거나 부풀리는 경향이 좀 있고요, 예산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인들의 입장에서도 보면 명망 있고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다 라고 하면 신앙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끼기도 하죠. 자, 그러나 성경은 교회를 평가할 때 이 세 가지 기준에 단 한 가지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이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은 오늘 말씀으로 봤을 때 터와 모퉁이 돌이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느 터 위에 세워져 있느냐, 그리고 모퉁이 돌이, 그 교회의 모퉁이 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으로 교회를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이 터와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이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면 교회는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너무도 팍팍하고 힘드니까 위로받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돌아가면서 내가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렇다고 정말 좋은 교회이고 성경적인 교회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다른 곳에 가서도, 다른 모임이나 다른 그룹에 가서도 그런 정도의 위로도 있고 그런 정도의 새로운 결심도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매 주일 내가 몰랐던 말씀으로 새롭게 깨닫게 되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따뜻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나는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은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세상 다른 곳에 가서도 충분히 그런 수준의 감동을 받을 수 있고요, 좋은 강사, 좋은 강연도 얼마든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강의들, 좋은 강연들 여러분 즐겨찾기나 다른 폴더에 모아놓고 있으시죠? 그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의 본질적인 구성 요소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면 교회가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오늘 말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 가지 액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물과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교회 안에 이 두 가지 액체가 살아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본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터 위에 성전을 세워가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상한 심령이 교회 안에 있느냐.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예배의 형태가 무엇이냐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예배를 받고 싶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요구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상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판단합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말씀으로 변화되고 내가 더 사랑하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기에 중심이 어디 있는지 보십시오. 중심은 내가에 있습니다. 예배는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애통하심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상하고 슬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도들의 순교의 피에 대한 자기 효능감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그 순교의 피들, 그 피들에 대한 자기 효능감이 있느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배신을 하고 창을 들고 나를 찌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뒤통수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목에 칼을 들이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얼마나 세밀하고 겸손하게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느냐, 이런 신앙의 효능감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이 순교의 피를 내가 조금씩이라도 흘려가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효능감이 있느냐. 그리고 성전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반드시 모퉁이 돌이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주로 개척교회를 하고 크게 성장시킨 교회들을 보면 모퉁이 돌이 주로 담임 목사입니다. 혹은 우리가 다녀봐서 잘 알지만 전통이 있는 교회들, 50년, 100년 이상 된 그런 전통이 있는 교회들을 보면 장로님들이 주로 모퉁이 돌을 하거나 그 친족과 그 세력들이 모퉁이 돌의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성전이 바로 이런 성전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득권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헐어버리고 다른 성전을 세우겠다. 그 성전이 무엇이냐? 상한 심령들이 서로 연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라고 결심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함께 지어져 가는 곳, 이것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의 모퉁이 돌 대신 예수라고 하는 것은 이 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잖아요. 그러나 절대 그 믿음이 들어가면 명사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동사로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모퉁이 돌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가 모퉁이 돌이 예수님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유효한가? 예수님의 명령의 그 유효성을 가지고 모퉁이 돌이 예수님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과 사람의 권력이 그 교회를 지배하고 있으면 그 교회의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위대한 명령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있다면 그 교회의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명령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명령이 교회 안쪽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바깥쪽을 향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있고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세상이 끝날 때까지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관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1984년은 개신교 선교 1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천주교는 2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개신교와 천주교는 뜻깊은 해를 맞이해서 몇 년 전부터 이 100주년을 어떻게 기념할까라고 회의하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개신교의 각 교단들은 어떤 거를 했냐면 100주년 기념 건물을 교단적으로 건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쁜 일은 아니죠. 근데 천주교는 200주년 기념 사업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200주년 건물을 지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료로 전국에 있는 맹인들에게 개안 수술을 시켜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세상은 어떤 평가를 내렸을까요? 이 천주교는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이미지가 생겼습니다. 개신교는 건물만 짓고 자기 배만 부풀리고 그렇게 옹색하면서 이기적인 집단으로 그렇게 이미지가 박혀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서서히 개신교의 성장은 둔화되기 시작을 했고 천주교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천주교가 개신교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랑을 받고 인정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개신교의 교회는 교회를 위한 교회가 되거나 담임 목사를 위한 교회 혹은 장로들을 위한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비 콕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교회도 사랑하시고 세상도 사랑하시죠. 그러나 어디를 더 사랑하냐라고 질문을 하면 세상을 더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 안에 있는 양이고 세상은 우리 바깥에 있는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우리 바깥으로 걸어가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세상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교회의 대속물이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의 대속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속물을 예수님은 섬김이라고 다른 말로 표현하셨던 것이죠. 세상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그들을 섬기고 대속물이 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명령이 유효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요, 온전한 성전이 무엇인지 이 건물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물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건물을 이미지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 성전을 설명해 가면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건물의 크기에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건물의 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건물의 외적 특징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도 없습니다. 건물의 인원수, 교회의 인원수, 그 숫자에 대해서 조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인원이 채워져서 자립할 수 있는 교회가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 연결하는 것,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이 성전의 중요한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연결되는 것이죠?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움을 받은 그 사람들, 그리고 부름을 받은 그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터 위에서 세우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그래서 연결과 함께입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연결되고 있는 것인가? 서로 연결이 되고 있나? 혹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바울은 오늘 말씀을 기록하면서 머릿속에서요, 아마 그래픽처럼 스쳐가는 말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열왕기상 6장에서 성전이 지어가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 과정이 분명히 머릿속에서 그래픽처럼 지나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하고 480년이 되던 해, 솔로몬 왕이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최초의 성소는 천막이었습니다. 천막에서 예배드리다가 최초로 성전이 지어지는 아주 큰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성전의 역사에서 가장 기념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치밀한 계획과 설계도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고 그대로 성전이 지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감정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이 어느 터 위에서 지어졌죠? 어느 산에서 지어졌을까요? 모리아 산에서 지어졌습니다. 모리아 산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없으십니까? 모리아 산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서 도착한 곳이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성과 본능이 충돌하고 있었고 감정이 분열하고 있었던 바로 그 자리, 그 모리아 산에서 일어났었던 그 사건은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의 역사를 구원하기 위한 예고편으로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예고편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눈물이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대신한 양의 피가 흘렀던 곳, 그곳이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그 모리아 산 위에 지금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아주 특이한 점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말씀이 머릿속에서 지나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6장 7절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놀라운 장면입니다. 보통 건물을 지을 때 건물 주변이 매우 어수선하고 소란스럽습니다. 재료를 깎고 다듬고 부수고 재고 맞춰보고 자르고
이런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건축하는 그 주변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 속에서 재료를 다듬는 소리가 일체 들리지 않았습니다. 성전 안에다가 돌을 부어놓고, 솔로몬 성전은 석전입니다. 돌을 부어놓고 자르고 대보고 맞추고 그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규격에 맞게 제작된 다음에 운반하기만 해서 그 자리에서 연결하고 맞추고 조립하는 작업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전 건축 재료들은 어디에서 준비되었느냐? 먼 지역에서 은밀하게 준비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을 건축하는 감독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감독들은 이 재료들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그 준비되는 과정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성전을 덮은 석가래와 널판은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레바논 지역에서 백향목을 깎아서 자르고 반듯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준비되어서 성전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백단목과 금은 홍해바다 아래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에 있는 오빌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렇게 만들어지고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주로 여기에서는 난간을 만들고 있었고요, 그리고 악기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서, 각각 지역에서 이미 선택되고 준비된 그 조각들이 지금 어디로 모이고 있냐면 모리아 산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성전이 되기 위하여. 나선 모양의 층계, 석가래, 들보, 널빤지, 현관과 붙박이 창,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서 지금 모리아 산으로 서서히 모이고 있는 그 장면이 바울의 머릿속에서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미 채석장에서 다듬는 것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자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러면 성전의 재료들이 어디에서 선택을 받았다는 얘기죠? 성전 밖에서 이미 선택을 받고 연결되고 조립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바로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성전에 들어온 사람들, 지금 성전에 들어와서 앉아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시고 선택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구경꾼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전으로 들어와서 연결되기 이전에 오래전부터 준비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본인도 모르게, 본인이 감각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비하시고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현실 그 한가운데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은 다듬어지고 깎아지고 그렇게 잘 준비돼서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신방을 다니면서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을 가끔 만났습니다. 아내가 교회를 다니기에 남편이 자가용으로 데려다 주고 교회 바깥에서 자가용에서 기다리다가 그렇게 어찌해서 교회 예배를 한두 번 드리게 되고 집사되고 장로되고 그렇다는 분들이 간혹 있었다고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한번 교회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부모님들이 따라왔다가 그렇게 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자 인생에서 사연이 많이 있지만 그 사연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준비되고 준비되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에 지금 70가정을 신방했습니다. 최근에 신방을 다니면서 강하게 느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을 만나면서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레바논에서 백향목처럼
그렇게 석가래나 널빤지로 준비되어서 우리 교회에 오셨구나. 어떤 분들은 남방에서 오빌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금과 백단목으로 준비되어서 그렇게 한참 준비되다가 우리 교회로 오신 분이시구나. 어떤 분은 현관의 기둥 같고, 어떤 분들은 붙박이 창 같고, 어떤 분들은 벽 같고, 어떤 분들은 계단 같고, 이런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신방을 다니면서 마음이 아주 기뻤습니다. 여러 교회에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으시고 포이에마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 신방을 하면서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성전의 터 위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잘 연결하고 어떻게 하면 함께 잘 지어져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전을 이루어 갈까라고 하는 기도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으로 서로 연결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잘 지어져 가면 우리 포이에마 예수교회는 얼마나 멋진 성전이 될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어 갈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사랑하는 모세를 부릅니다. 어디로 부르냐면 시내산으로 부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른 다음에 바로 대면해서 대화하지 않습니다. 6일 동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영광으로 머무십니다. 그리고 구름으로 덮으신 다음에 구름 바깥에서 6일 동안 모세가 머물러 있게 합니다. 6일 동안 밤낮으로 그냥 구름 바깥에서 모세가 머물러 있다가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구름 안쪽으로 올라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름 안쪽으로 모세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대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려주시냐면 성소를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성소를 지을 예물, 증거궤 만드는 방법, 진설병을 두는 상, 등잔대와 기구들, 이런 것들을 아주 세밀하고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에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가 너에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그리고 모세는 그 산을 내려와서 성소를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하나 양식대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자세하게 만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양식대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산에서 보여주신 패턴대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주로 많이 가르치셨죠. 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갈릴리의 작은 산 위에 올라가서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산에서 보여주신 그 양식대로, 그 패턴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고 성소가 될 것입니다. 갈릴리의 그 작은 산, 산상수훈, 그 산의 이름은 명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별명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무슨 별명이냐면 신약의 신의 산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모세를 불러서 신의 산에서 그 양식을 알려주셨던 것과 똑같은 패턴으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감람산 위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양식과 패턴이 있습니다. 십자가 지기 전날 예수님은 절규하는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저는 이 잔을 받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감람산에서 보여주신 이 예수님의 양식대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예수를 핑계 삼아서 자기의 부와 안락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 양식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갈보리산에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 피 흘림의 양식, 창으로 옆구리가 찔림을 받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를 흘리시는 그 양식의 그 패턴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양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부정과 부패가 가득한 곳입니다. 교회 안에도 부정과 부패가 있습니다. 도덕과 정의와 인권을 볼 때 참을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교회는 세상으로 나가서 칼을 들고 나가서 상대방의 피를 흘리면서 심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순교의 피를 뿌려서 거기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양식대로 살아가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꿈꾸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이것을 꿈꾸는 것이,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너는 삼가 예수 그리스도가 산에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과 그 삶을 너에게 보인 양식대로 살아갈지니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전되는 길입니다. 한 가지 질문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이 좋은 교회인가요? 아니면 10년 후가 더 좋은 교회가 될 것 같습니까? 만일에 지금이 더 좋은 교회입니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리면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큰 희망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10년 전이 훨씬 더 좋은 교회였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 교회는 암울합니다. 우리가 5년 뒤, 10년 뒤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전 되기 위해서 붙들어야 될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늘날 교회들은 이렇게 보입니다. 예수는 나에게 없지만 은과 금은 내게 있다. 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있노라 라고 외치면서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무엇과도 바꿀 수도 없고 누구에도 빼앗길 수도 없는 영원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다면 우리는 올바른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성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애통하심이 살아있고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피가 살아있으며 예수님이 산에서 보여주신 그 양식대로 살아내는 그런 성전, 그런 성전이 되기 위해서 서로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가는 포에마 예수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과 그리스도의 피가 성전의 터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지극히 어려운 현실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택을 받고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고 자녀들입니다. 이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연결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성전 되어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피 흘리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다라고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있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만족하고 기뻐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